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를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생명의 삶 진도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 큐티 말씀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말씀들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족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의식인데 이 의식은 곧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또 후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기도 했지만 이제 생식기가 잘려지면서 사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후로 아브라함 가문에 후손이 생겼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또 이스마엘,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 17절의 말씀이고요. 17장의 말씀이고 18장에 들어서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후손에 대한 그런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 생각했는데 이 고대 근동에는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이 띄엄띄엄 있고 다 텐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그네가 여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이 나그네들은 텐트가 보이면 거기 가서 물도 얻어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그 나그네를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이 나그네를 통하여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말고 저 먼 지역의 소식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은 이 지역의 하나의 고유한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무나 흡족하여서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어떤 축복을 했냐면은 내년 이맘때쯤에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년 요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크크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쯤 되면 100세이고 자신은 90세인데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할례 의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웃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왜 웃느냐, 왜 당신의 부인은 웃습니까? 이 말을 듣고 왜 웃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나 안 웃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당신은 웃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웃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그렇게 반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백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그 집에서 푹 쉬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융성한 대접을 하니까 떠나면서 우리가 온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다시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느 만큼 심한지 보고 거기를 심판하려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걸 직접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고향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그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서로 떨어지기로 했는데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이지만 아들 못지않은 굉장히 소중한 조카였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소돔과 고모라 즉 롯이 가 있는 그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께 여쭈죠. 만약에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서 만약에 50명이 아니라 5명이 부족하면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45명이 있어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5명이 줄여서 40명이면 어떡하십니까? 40명도 괜찮다. 그럼 30명이면은요? 20명이면은요? 10명이면은요?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이어도 살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아마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롯과 롯의 부인 그리고 롯의 두 딸 4명 그 외에 6명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10명 정도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 10명까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또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에 갔을 때 19장 말씀 보면은 소돔은 굉장히 사악한 도시였다, 죄악이 많은 도시였다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아주 험하게 대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나그네가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당신 집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해야 되겠다는 것은 완곡한 표현으로 나왔는데 그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소돔은 이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악한 지역이었죠. 롯이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손님인데.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네가 나그네로 왔으면서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롯의 가족을 아주 그냥 험하게 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롯이 그럽니다.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2딸이 있는데 2딸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롯도 소돔에 살면서 많이 소돔에 동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을 줍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동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순간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집의 출입문을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롯의 가족을 재빨리 피신시켰습니다. 빨리 여기를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피하되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롯이 나가서 두 딸과 결혼한 그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두 딸과 결혼한 결혼할 사위들. 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조차도 롯의 말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결국 15절 말씀 보시면 동틀 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빨리 피신시켰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멸망될 것 같으니까,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의 가족이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돔성을 빠져나왔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롯이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 기력이 세하니까 좀 멀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요 앞에 있는 요 조그만 산에 가서 머물면 안 됩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 가면 안 됩니까? 그것도 허락해 줬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떠났더라. 새벽 일찍 떠났는데 이제 아침 6시쯤 돼서 해가 돋을 때쯤 되니까 이제 급하게 피신하는 그 자그마한 그런 그 성읍을, 이렇게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엄청난 재난인 거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시면 이 황급하게 떠나는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두고 온 집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인지 하여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켜야죠. 더더구나 지금은 심판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급하면은 진짜 믿음이 정말 뜨거워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심판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럽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동일한 시간에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자리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쪽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으니까, 거기 조카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이후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 쪽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조카를 살려주십시오. 제 조카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소돔이 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심판을 좀 유보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제 조카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기 내 조카가 있는데, 저기 내 조카가 있는데. 그런데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 심판당하는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군요. 그러면은 제 조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아니,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롯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29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명절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친지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소돔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멸망받는 성읍에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멀리 시간이 지나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친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 중에서도 구원함을 얻는 그런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중에도 롯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묻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